이번 주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으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국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참 뜬금이 없다. 특별한 상황도 아니고 그런 비상 사태도 아닌데 뜬금없는 계엄령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대통령은 나름대로의 앞선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뜬금이 없었고 또 정치적으로는 악수를 두었다. 그래서 그는 어제 또 담화를 통해서 발표했듯이 그 자리에서 곧 내려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참 그의 판단에 맡기면 안 되겠다. 나라를 그의 국정 운영에 맡기면 안 되겠다. 또 다시 더 위험스러운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빨리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특별히 오늘 아모스서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된 것은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좀 특이한 선지자였습니다.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요? 아모스의 직업. 뽕나무 재배자였어요. 뽕나무 재배자. 뽕나무를 재배하고 또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도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모스서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짖음에,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사자가 그 먹이를 움켜쥐고 포효하는 그 울부짖음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라는 단어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자가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듯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포효하는 그런 소리를 아모스가 듣고 자기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의 활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어느 날 듣게 되었던 하나님의 포효, 하나님의 울부짖음에 대한 그 소리를 듣고 예언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잇감을 움켜쥐고 곧 먹이를 찢기 전에 포효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자의 발에 움켜쥐게 된 그런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모스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그 대상은 셋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여러 주변국들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죠. 그리고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여섯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국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왕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분노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포효하시면서 분노하셨을까요? 근데 여기서 분노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왕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나라에 대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의 분노의 대상은 아까 처음에 누구라고 그랬죠? 주변국들, 이스라엘 주변국들. 그래서 여러 가지 죄들을 이야기하는데 요약하자면 너무 잔인하다, 너무 무자비했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죠. 호세아가 그 시대 가운데 지적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든가 그 당시 있었던 다른 신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호세아는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런 종교적인 죄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1장, 2장까지는 전혀 어떤 종교적인 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대신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이 나오는데 철 타작기 같이, 특별히 거기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었던 길르앗이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그 주민들을 살육했던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그 포로들을 노예로 팔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에돔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형제국이면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 그래서 역시 에돔도 이스라엘 난민들을 포로로 잡아서 인신매매했던 것들,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암몬은 특별히 암몬도 이스라엘 동쪽에 있던 한 나라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길앗 주민들을 공격했는데 특별히 임산부의 배를 가르기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주민들을 살육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모압입니다. 모압이란 나라도 이스라엘 동쪽의 한 나라였었는데 지금의 요르단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죄는 뭐냐면은 그 남쪽에 있었던 에돔을 쳐들어가서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쳤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충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덕적인 죄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아니라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잔인했던 모습들, 그리고 어떤 한 왕의 명예를 더럽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한 개인의 죄도 다루지만 한 집단의 죄 혹은 나라의 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사 가운데 일제의 만행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중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치 독일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죠.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서구 열강들은 식민지 경쟁을 벌이면서 남아메리카에 그리고 아시아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들을 차지하면서 수많은 주민들을 살육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케냐가 아니라 쿠바에 대한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도 식민지 정책을 벌이면서 그 쿠바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했다는 그런 것들을 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한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혹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살육을 자행하고 그리고 한 나라에 아주 심각한 고통을 주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세계 역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개인은 상당히 도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하고 혹은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죄책감이 마비된 채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도덕적인 인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얼마든지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한 사회가 다른 사회에 대해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그런 악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주 역사도 아픈 그런 기억들이 있죠. 호주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살육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트 제너레이션, 원주민 아이들을 부모 격리시켜서
어떤 부모의 어떤 그 문화를 배우지 못하도록 격리시켰던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라는 것입니다. 백인들은 사과하지 않았어요. 2007년도에 신실한 크리스찬 수상이었던 케빈 러드가 비로소 처음으로 원주민들에게 I am sorry 사과를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그런 집단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도 지금까지 지나면서 기독교 집단이 또 이 세계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부끄러운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마녀 재판 이런 것들, 또 식민지 정책, 동인도 회사나 이런 것들에 선교사들이 앞장섰던 것들, 그런 악행의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특히 중세에 이단들을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이단 처벌 십자군을 조성한 적이 있어요. 이걸 알비군 십자군이라는 그런 십자군을 전행해서 군사를 모집해서 이단을 처벌하는데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중세에 그래도 성경 말씀을 신실하게 묵상하고자 했던 발도파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도파에 대한 어떤 연구를 좀 해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살육을 당했어요. 그래서 알프스의 피에몽 산 골짜기에 숨어 들었지만 종교개혁 시기까지 12세기부터 종교개혁 시기까지 그리고 16세기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살육을 당하고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5년도에 현 교황이었던 프란체스코 교황이 특별히 발도파 사람들을 가톨릭 교회가 살육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죄를 범할 수가 있지만 한 집단적으로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다메섹은 다메섹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혹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집단적으로 우리는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럽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사회 가운데 그런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가? 어떤 집단적인 그런 사고에 빠져서 정상적인 판단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곰곰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잔인했던 살상의 역사, 사람들을 폐해했던 그런 살상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분노하시는 장면,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한 기업의 사장이라면, 한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가 사업주로서 내 직원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학대나 혹은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한국에도 많은 그런 제3세계 사람들이 와 있죠. 그 사람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들을 멸시하거나 혹은 업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 사회에도 여러 이민족들이 다 섞여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민족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한 사람들을 폄하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포유하셨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변국들의 어떤 잔인했던 모습들, 무자비했던 모습들, 그런 무자비의 죄, 무정한 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유다죠. 그러면 유다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을까? 아모스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말씀을 저버린 죄입니다. 말씀을 배척한 죄, 혹은 말씀을 거부한 그런 죄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세 가지도 충분한데 네 가지, 그러니까 차고도 넘치는 죄라는 아모스의 특별한 표현, 수사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는 말씀을 멸시했다. 율법을 멸시했다.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는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알게 되죠. 혹은 매주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소위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 정체성, 독특함은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라가자는 건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는 구원의 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하기를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영생의 도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도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때때로 판단이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우리 삶의 분명한 선악의 기준이 되어줍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데일리 브레이드, 말씀의 매일의 양식 혹은 영혼의 양식.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멸시했다. 대신에 뭐를 따랐어요? 거짓 것을 따랐다. 거짓 것을 따랐다. 이 거짓 것을 따랐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거짓 것을 따랐다. 이 거짓 것을 따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거짓을 말할 때는 우상을 가리킬 때 거짓된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거짓되다라는 뜻에서 우상을 가리킬 때 거짓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이 금하는 우상들을 따라갔다라는 뜻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 거짓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짓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그런 거짓된 그런 뉴스, 거짓된 말씀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거짓 뉴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기술 문명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첨예하게 대두되는 그런 윤리 문제는 뭐냐면은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는가? 딥페이크. 그런 기술적으로 어떤 영상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니면 사진을 더 씌운 건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제는 음성도 모사가 되죠. 한국에 있을 때 매일의 성경 읽게 하는 그 낭독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담임 목사님이 읽어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녹음을 해서 그것을 캐스트하면은 이제 문자를 입력하면 담임 목사님의 음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도 그대로 모사가 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앞으로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하면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녹음된 메시지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는가? 혹은 어떤 흉내낸 음성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는 참과 거짓의 구별이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영상으로 나와 통화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니면 조작된 것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이 참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거짓된 것들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에 혹할 만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쫓아다녔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자기들 귀가 자기들 마음에 좋은 이야기들을 쫓아다녔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면 계속 따라 나오는 연관된 유튜브들을 계속 보게 되죠. 그래서 계속 그쪽만 계속 보다 보면은 그쪽으로 편향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요번에 계엄령이 발동될 때 계엄군이 갔던 장소 중에 한 곳이 어디입니까? 선관위였어요. 선관위. 뭐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가능성은 이 부정선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계엄군들을 그쪽에 보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구구 사람들의 믿는 바들을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혹시 따랐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갖게 하는 그런 정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그 위치에 두는 것들, 어떤 정치 이념을 말씀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두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태극기 부대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태극기 부대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에 따라서 여당도 비판할 수가 있어야 되고 야당도 비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기독교가 어느 한쪽에 서는 한 기독교는 기독교의 독특한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정당들이 혹은 태극기 부대들이 혹은 뭐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의 어떤 그것들을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기독교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서고자 하는 편향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한쪽으로 자꾸 편향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자주 경계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자주 주어진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정치적으로 때로는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자꾸 경향되는 경도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또 정치도 돌아보고 그래서 말씀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소위 기독교 철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읽었던 책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죠. 손봉호 교수님이 어떤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이 지금도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기독교 세계관, 크리스찬 월드뷰는 뭐냐?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이냐? 손봉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적인 세계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 단지 비판만 하자는 건 아니죠. 그러나 무조건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고전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고백록.
아주 기독교의 고전이죠. 또 세계의 고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짓은 무엇이냐?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 것의 존재다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 것의 존재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 없는 것을 마치 최종적인 권위인 것처럼 어떤 이념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미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념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이념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인간은 본래 진리를 사랑하는 존재인지라 진리 아닌 것을 사랑할 때는 그것이 진리인 양 자신을 속인다. 하지만 자신의 오류가 밝혀지는 게 싫다 보니 그러한 자기 기만을 한사코 부인한다. 결국 인간은 진리 아닌 것을 대신 마음에 품느라 정작 진리를 미워한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한쪽에 편향되고 그것을 자꾸 철회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을 마치 진리가 되는 것처럼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를 배척하게 된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귀에 혹할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그들은 멸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괜찮다 아무런 일이 없을까요? 라고 말하는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그들은 미혹되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 성경 말씀 아모스서 4장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계를 하시죠. 때때로는 기근으로, 흉작으로, 혹은 여러 가지 전쟁으로, 여러 가지 재해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계속하는 말이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5번이나 하나님 그렇게 반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했던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걸 듣느라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죄였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뭐였을까?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저버린 죄입니다. 이웃을 저버린 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웃을 저버렸다. 특별히 아모스가 고발하는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이웃들을 저버리고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2장 6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밟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밟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기 어떤 대상들이 나옵니까?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사회적 약자들이죠.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회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주도하는 사회는 더 살기 좋은 백성, 힘없는 사람들이 더 보호받는 세상, 더 돌봄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약자들이 고통받는 사회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고통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표현 어구들이 있죠. 신 한 켤레, 사람들이 하찮은 신 한 켤레 값으로 팔려나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정황이었습니다. 요즘에 사채를 빌려 쓴 사람들이 이제는 이자에 돈 짚혀서 정말 신 한 켤레 값으로 시작된 것들에 의해서
나중에는 자기의 장기까지 내어놓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도 사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티끌먼지란 말이 나오죠. 티끌먼지.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땅바닥에 처박혀서 마치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런 몰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한 가지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전당 잡은 옷.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옷을 맡기고 뭔가 돈이 빌려서 양식을 해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 그러냐면은 가난한 자의 그 옷은 그 사람이 추운 겨울밤에 덥고 잘 마지막 이불일 수가 있다는. 그래서 결코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줘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당 잡은 옷을 가지고 마치 그것을 카페 삼아서 사람의 부자들이 거기서 파티를 벌이고 신전에 모여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돌봄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살던 민족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과 똑같은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나는 그 아모리 족속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너희들을 이 땅에서 살도록 해주었다. 이 땅에 살게 한 것은 너희들이 그들과는 다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다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전하고 나실인이 뭐죠? 구약 성경 가운데 마치 수도사들처럼 자기의 삶을 절제하는 사람들, 머리도 깎지 않고 그리고 술도 마시지 않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또 장사 참여하지도 않고 그래서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민족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내 뜻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너희 전에 살던 아모리 족속들, 이민족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니 나는 너희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래서 마치 뭐에 비유하냐면은 2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수레에 비유해요. 그래서 수레에 짐이 가득 찬 모습. 여러분, 수레에 짐이 가득 차면은 무게가 있죠. 그 무게에 의해서 땅이 짓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짓누를 것이다. 여러분, 짓누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토해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갈 자격은 뭐냐면은 바로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가야 될 그런 자격이었어요. 자격. 그런데 너희가 그렇지 못하니 너희들이 여기서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을 살 수 있는 자격은 뭡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시민권도 없고 영주권도 없고 그런 비자도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민들을 보살피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특별히 어려운 국민들을 잘 살펴주는 게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죠. 그걸 잘하지 못하면 나라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살피도록 정책을 펴고 그렇게 앞장서는 게 대통령이 존재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런 자격을 상실하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뭘까요? 이 땅에 대한 자격이 있어요. 이 땅에 대한 자격. 이 땅에 대한 자격은 나보다 못한 누군가, 나보다 힘든 누군가, 그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여러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먼저 다른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대가 뭡니까? 절대로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저버리지 말고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란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